오늘 이 이사야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관한 어떤 한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이사야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장소로 등장하는데요. 모두 두 번의 사건과 또 두 왕의 출현과 함께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한 번은 아하스라는 그런 악한 왕의 시대에 등장하고, 또 한 번은 선한 왕인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 장소를 두고 두 왕과 함께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완벽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반대의 어떤 상황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사야와 만나게 되는 두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한 사람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온전한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그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가 보여주는 교훈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시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 설교가 진행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피소드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1으로요. 첫 번째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악한 왕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한 50년 정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을 한 4명 정도 그렇게 거치게 되었고, 은퇴한 시점을 이렇게 포함하면, 그 시간까지 포함해 본다면 5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4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바로 죽기 얼마 전부터 이 이사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이라는 아들도 그렇게 또 우시야의 섭정 가운데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드러나게 그렇게 왕으로 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담이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로 요담을 거쳐서 아하스에게 그 우시야 왕의 그런 어떤 그 정권이 이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북왕국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유대민족은 두 나라로 그렇게 갈라져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통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었고 성전이 바로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고대 근동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팽창을 거듭하다 보니까 가나안 지역으로 점점 진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수르의 팽창을 저지해 보려고 북이스라엘, 즉 북한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북왕국과 또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로 지금 시리아라는 그 나라, 레바논 이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아람 왕국이 함께 이렇게 서부 연합이라는 그런 동맹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지만 주축이 되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부 연합이라는 그런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가 가나안 지역으로 팽창해 오는 것을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연합 군대를 이렇게 형성해서 막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맹을 맺은 서부 연합은 남유다에게도 이렇게 그 동맹에 가입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 때인데, 아하스는 가만히 살펴보니 국지 정세를 보니까 아무래도 아수르가 이 나라들이 그렇게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그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 동맹을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해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런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아침에 좀 그렇습니다만, 이 아수르를 이 아하스 왕은 큰 형님처럼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형님 아수르를 대항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동맹을 맺어 있는 서부연합의 나라들의 그런 어떤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막자고 결성된 서부연합이 오히려 이 미운 남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1차적으로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1차적으로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이 사건 전에 큰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실 자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적 역사, 우리 성경의 역사 이 밖에 보면 그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서부연합이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방은 다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산성입니다. 높이 이렇게 산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든 그 산성인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들은 다 이렇게 서부연합이 이렇게 좀 정복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공격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연합군의 군대가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렇게 이제 남유다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큰 피해를 입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하필 왜 아하스 왕은 오늘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갔을까요?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몹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가 이 장소에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거기에는 큰 호수, 그러니까 호수라고 그러면 그렇고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북쪽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옛날에 세탁업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탁을 하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고 물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이런 세탁업자들의 그런 군집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 말리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탁을 말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세탁자의 큰 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이 그렇게 세탁자들이 소유한 그런 밭이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그렇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물을 좀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외부의 어떤 사절단이나 협상 장소로서 그 세탁자의 밭과 같은 넓은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하스는 바로 전쟁을 준비하고 방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를 만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이사야를 청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사야를 아하스를 만나도록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에게 그 장소에서 주신 하나님의 신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여러 가지 신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두렵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신탁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제 곧 서부연합의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아하스야, 그래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적갱이가 무엇인지 대부분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적갱이는 아궁이에 나무나 탈 것을 밀어넣을 때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도구입니다. 뭐 볼 것도 없고 이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뭐 가느다란 어떤 나무 꼬챙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불을 다루다 보니까 이 꼬챙이 같은 이 부적갱이에 작은 불이 이렇게 옮겨 붙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다고 그 부적갱이를 이렇게 불이 붙었으니까 태워버려야지 이렇게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끄집어내가 불이 붙으면 그 타지 말라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비비거나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불을 끄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연기가 납니다. 작은 연기가 이렇게 나죠. 이처럼 이 서부연합이 당장은 남유다를 몰락시켜버릴 것처럼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서 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들은 별 힘을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 힘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하던 일을 하려고 하던 것들이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내 말을 믿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7장 9절의 신탁인데요. 앞의 내용을 생략하고 중반 이후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은 좀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이야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랴 이 말 자체를 무슨 뜻인지 대강은 이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의미가 또 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 말의 어떤 어감이 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 첫 번째 준 말을 네가 믿어라. 그걸 말 믿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표현을 좀 잘 보면 여기에 신탁이 아하스에게 주는 말인데 갑자기 아하스가 아니라 너희들로 바뀝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에게 개인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저희로 이렇게 말이 바뀐다, 복수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너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도 불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갑자기 복수로 바꾸었을까요? 히브리 원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진짜로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탁이 이렇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것은 그 왕가, 즉 남유다 자체 내각 혹은 왕가 자체가 이제 그리고 또 혹은 또 그 남유다의 국가 정치 체계 자체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두었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이 되었습니다. 즉 아하스 개인이 실각하거나 죽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못하면 너희가 이 사실을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 말을 지금 이사야가 그 아하스와 그 주변에 있는 왕족들 그리고 군대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믿지 못하면 그렇다는 뜻입니까? 처음에 신탁 가만히 놓아두면 르신과 베가 이 두 나라의 그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 르신과 베가가 망하는데 네가 만약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조치를 하고 문제를 크게 만든다면 오히려 너희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탁을 듣고 아하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하스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바로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네, 과연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당장 그 당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그런 경고가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후에 어떻게 왜 믿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탁은 7장 11절에 나옵니다. 7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징조든지 표적이든지 기적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럼 네가 그것을 믿고 또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 표적을 믿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표적을 구해라. 이렇게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그냥 보통 징조가 아니고 높은 곳에 있든지, 그러니까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에 있든지, 이 말은 네가 이 세상이나 아니면 정말 누가 알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표적을 구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우가 히스기야도 생기는데, 여러분 해시계를 옮긴 그 사건을 아시죠? 그 해시계가 하필이면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해야 될 텐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징조를 히스기야가 구하게 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하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역사를 잘 알지 못할 때 저는 이 아하스 왕이 좀 겸손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글로 보면 전 그렇지 않습니까? 징조를 구하지, 저는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고 이사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여호와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징조를 보여주느니 뭐 그런 번거로운 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적인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를 혼내준다는 명목으로 큰 제국, 큰 형님 아수르에게 큰 돈을 주고 이들 나라를 쳐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시기가 바로 한 기원전 732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가 나라의 돈을 싹싹 긁어서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바로 이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치게 됩니다. 그때 성전의 모든 어떤 기물들, 그런 거기서 금을 이렇게 떼고요. 그리고 방백들, 그러니까 좀 나라의 고관들, 그런 집들에 있는 그런 폐물들, 뭐 이런 것들 다 뺏겨내고 왕궁에 있는 것까지 없는 형편에 다 긁어서 그것을 아수르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가 나라의 돈을 싹싹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바치게 되고, 별로 특별히 그냥 나라를 그냥 쳐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아수르는 드디어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작은 나라들의 이름은 다 빼버리고 이 남유다 위에 있는 아까 말한 아람 나라를 먼저 멸망시키고요. 또 얼마 몇 년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까지 아수르가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아수르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왔을 텐데 아하스가 아수르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러시아나 이 중국이 만약에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옛날에는 북한이라는 그런 어떤 이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우리 판문점에 중국하고 바로 싸우게 되는 군사 대치가 일어나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하스는 여러분 참 악한 왕입니다. 지금까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악한 왕이고요. 이사야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그는 여러 면에서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요, 그는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하는 말은요, 몰렉신을 섬겼다 하는 말입니다. 몰렉의 다른 이름은 그모스라는 신인데요, 몰렉은 암몬족이 부르는 이름이고 또 그모스라는 이름은 모압 족속이 부르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성격을 가진 어떤 신입니다. 이게 소의 어떤 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데 소의 뿔을 가지고 있는, 머리는 소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신, 그모스를 섬긴다는 의미 자체는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바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린 아기들을 바칩니다. 이런 아이들을 바치는 거죠. 놀랍게도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들, 왕자들을 이제 인신제사로 불을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죠. 또 두 번째요, 예루살렘 성전을 닫아버렸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인데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인 기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리고요.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이렇게 채우는 어떤 저런 게 있기 때문에 못을 박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도 출입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제사를 못 드리도록. 아하스는 여호와의 신앙을 아예 남왕국 안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고 물론 제사도 못 드리게 했겠죠.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이 핍박을 받았으면 응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자기 나라를 치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나라를 섬기는 그런 어떤 신들을 자기 나라에 들여왔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리아 왕 디글라플레셀을 만남에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단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은 좀 이렇게 빈약하고 이 시리아에 가보니까 제단이 너무 멋지더라. 그래서 제단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제단을 바꿨다는 의미는 우상을 거기다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이렇게 자기 나라를 치는 시리아의 신을 이렇게 아람의 신을 본받아서 다메섹에 세운 단을 보고요. 또 여호와의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전의 문을 폐쇄된 성전의 문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이 우상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부장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악한 이 아하스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신탁을 거부하면서 생긴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불행하게 그 개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그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뭔가 좀 더 있었으면 그것이 그렇게 바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우리 돈을 주고 그것을 불러들이는 바람에 이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시대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식을 두고 제비를 뽑아서 삶아 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비 이제 뽑힌 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자식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겠다고 그래서 분쟁을 이렇게 일으키고 뭐 서로 싸우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똥과 오줌을 그렇게 받아 먹었다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나라의 국난을 겪게 된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 아하스의 어리석고 오만한 전략이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로 조금 이렇게 당겨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순망치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얼굴에서 정말 입술이 없다면 우리 이빨이 공기 중에 노출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이빨이 시리고 입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입술이라는 보호막이 있어야 이 치아가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순망치안이라는 말은 정치와 외교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을 조금 이렇게 대입시켜 본다면 이 용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러분 북한을 순망치안에서 입술처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직접 맞닿아 있으면 아무래도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에 있어서 육지의 끝자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바로 이 상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완충지대로서 그렇게 북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뢰로 중국은 주변국들 대부분을 중국으로 복속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대 중국으로 하면서 이 중화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작은 나라들을 그렇게 복속시켰습니다. 몽골이 그렇고요, 네팔이 그렇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최근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인권의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중국화했습니다.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북한이 없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상대해야 하고, 그러면 우리 동맹국인 미국 때문에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바로 순망치안을 가장 잘 적절하게 설명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제국들의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망치안입니다. 걸거로운 상대를, 혹은 어떤 문화의 어떤 장벽에 있는 그런 상대를 바로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완충 지역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나라들을, 작은 소국들을 이렇게 끼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가 제국 아수르에게 침범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치는 그런 회초리나 방망이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까지 치게 되는 그런 방망이로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제국을 일으켰을 때 남유다 때문에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패역해가는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세운 제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맞을 필요가 없는 몽둥이를 맞고 채찍을 맞고 바로 칼을 맞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하스가 일으킨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오는 바람에 남유다의 입술처럼 존재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제거돼 버리고, 그래서 남유다가 아수르를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 백성을 그렇게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노릇을 알고 있었던 이사야가 기가 막혀서, 아까 아하스가 나는 뭐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뭐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고 기가 막혀서 세탁자의 큰 밭에서 아하스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겠다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왕, 그런 악한 지도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지혜와 전략을 따라가는 지도자는 자기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가 바로 이런 말을 통해서 아하스를 그렇게 책망하고 그 고관 대작들을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 혹은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질까 그렇게 걱정입니다. 누굴 꼭 집어서 막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이런저런 악한 정책들을 내고 그런 전략을 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시달리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좀 이렇게 위태로워질까 걱정이 되고 나라가 잘못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저와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충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우물가에 있었던 세탁자의 밭에서 지독하게 아람 무인이었던 악한 왕 아하스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신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이고, 이사야의 말처럼 백성들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좀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고, 그런 교훈을 좀 받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착하고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선포된 신탁을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